기도의 영성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저보다 더 영성이 탁월해지시고자 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목숨 바쳐 기도하시는 분하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해야지 자기 혼자 예배당 문 열고 와서 혼자 썰렁한데 혼자 기도하면 그 자기 수준에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레벨보다 더 기도를 높이려면 자기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못 하시면 방언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분하고 같이 하시고, 금식 기도 못 하시는 분은 금식 기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굶어도 버틸 만한 이상한 몸이 돼요. 예, 굶는다고 충격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굶으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배고파서 뭐 먹고 싶어서. 근데 금식 기도를 주기적으로 쭉 해서 10년 이상 쭉 하신 분은 굶어도 뭐 먹은 거랑 비슷해요. 그냥. 예, 약간 그런 이상한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훈련할 때는 금식 기도 많이 하신 분하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저 괴산 순복음교회에서 애향원에 있는 저기 애향원 교회 있죠?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하고 그 저기 신앙운동 하시는 거기에 저 손동희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쭉 들으면은 나는 그런 설교 들으면 이제 세상 욕심이 싹 없어져요. 그 고난당하신 분들 이야기 쭉 들으면 세상 욕심이 싹 없어져요. 예,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매 맞으면서 순교당하고 옥살이 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했다고 옥살이하고 뭐 이런 스토리 쭉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모여서 하는 게 좋은데, 예. 제가 금요일 날 자정에 토요일 날 0시죠. 금요일 날 24시면 가서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다 쓰러져서 스티로폴 위에서 자는 거예요. 아스팔트예요. 사실 스티로폴이 1, 2mm짜리 제일 얇은 거 있죠. 그거 위에서 자는 거야. 근데 맨바닥에서 그냥 잔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계속 며칠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유서를 다 쓰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있는데 기도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도가 잘 되냐? 희생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금 이게 방송 나가는 거지만 기도 훈련하려면은 그 철야 기도하려면 그 삼각산 가지 마셔. 청와대 앞에 가셔. 오산리의 기도원보다 훨씬 잘 됩니다. 저 가평의 기도원보다 훨씬 잘 됩니다. 아니 내가 딱 가면 여기 기도 많이 쌓인 자리다 이러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추워져가지고 벌레도 별로 없어. 옆에 경복궁인데 공기가 진짜 맑아요. 그 바람이 북쪽에서 쫙 내려오는데 신선한 북한산 바람이 쫙 오는데 이야 청와대 진짜 공기 좋겠다 저기. 왜냐면 청와대 앞에 도로가 이렇게 공기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웬만한 충청도보다 공기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밤새서 보초서 주지. 왜 보초서냐면 문재인 씨 덮칠까봐 보초서는 건데 그러면서 뭐 남녀노소 다 있어도 안전한 거야. 불을 대낮까지. 그러니까 가로등이 밝아요. 거기는 청와대 앞이라 어둡게 하면 안 돼. 간첩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간첩이 지금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참네. 간첩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 불 켜놓고 다시 전했는데 간첩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가 있으니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기도를 막 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 사연이 있는 분 어느 저 안경 쓰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한 5시쯤에 아예 갈까 이러다가 5시부터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유서 쓰고 한 얘기를 쭉 듣는,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인생 자체가 스토리더라고. 그런 분들이 인생 자체가. 야, 이런 분들이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아스팔트에서 맨몸으로 자는 겁니다. 이슬 맞으면서. 근데 저처럼 기도하시면 안 되고 오리털 파카를 뒤집어 쓰시고 가셔야 돼요. 예, 겨울철 파카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뭐 1mm짜리 스티로폴 갖으면은 이게 100이니까 이게 푹신한 거 갖고, 그리고 뭐 침낭도 있으면 되는데, 또 저쪽은 아주 덮는 것도 없이 자는데 내가 막 부자스럽게 덮고 자면은 좀 그 문제도 그러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큰 텐트를 치더라고, 아스팔트 위에. 이게 자기는 호텔식으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건 오리털 파카 있죠? 저 무릎까지 오는 거. 예. 그거 2월 상품이다. 전년도 그 창고 상품. 내가 이렇게 가다가 56,000원짜리 무릎까지 오는 전신 패딩 파카 봤어요. 야, 56,000원. 작년에 99,000원에 팔던 게 올해 56,000원인가에 이마트에서 파는 거 내가 살짝 보고 왔어요. 이마트 선전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작년에 그게 99,000원이었거든. 아니, 무지 비싼 거죠. 롱코트라요. 롱파카라죠. 무릎까지 오는 파카는 비싸거든요. 허리까지 오는 것보다 비싸거든. 근데 이거 99,000원이라 노숙자 센터에 내가 그거 사가지고 전도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알잖아. 99,000원. 10만 원 하면 1,000원 거슬러 주는 거. 근데 이게 56,000원에 딱 똑같은 제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 거하고 똑같은데 5만 원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싸다 그러는데 왜 이게 싸게 파냐? 지금 가을이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를 덤핑으로 지금 처분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 겨울 싸게 따뜻하게 롱파카 사는 법은 가을철 구매를 하는 게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뭘 덮는 것보다 나는, 물론 이제 산기도 갈 때 제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기도 가면 나는 침낭 속에서 자고 그런 게 좀 불편해요. 옷하고 침낭이 막 부비면서 좀 불편해요. 근데 따뜻하긴 한데, 예, 비좁잖아요. 침낭 속이. 특히 몇십만 원짜리 비싼 그 침낭은 더 뜨뜻하니까. 근데 이렇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이게 며칠을 계속 산악행군을 하면은 좋은 침낭이 필요한데, 하룻밤 기도하고 딱 내려올 거는 두꺼운 파카를 두껍게 입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게 이불이요 이러고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뭐 이불을 덮고 이런 거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지낼 사람은 뭐 이불 집어치고 가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룻밤. 근데 나는 왜 며칠을 산기도를 안 하냐? 그럼 내 체력이 몸살 나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산기도를 하면은 그날 가가지고 그날 새벽에까지 기도하다 내려와야지. 그걸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산 속에 있으면 몸이 전 병나요. 체력이 그렇게 강골 체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2박 3일 뭐 그렇게 아스팔트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도는 제가 느끼기에 일상생활을 다 하시는 분이 철야를 한다 이러면 하루만 딱 하러 가시면 좋은데, 매일 7번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거기 기도 되게 잘 되더라. 그래서 7명을 거기 가게 하고 자기는 한 번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몸살 들리면 안 되니까. 직장도 나가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산기도 2박 3일 해보세요. 야외에서 산속에 밤중에 그것이 추운데 일교차 심할 때
잘못하면 감기 몸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는 따뜻하게 있고 한 번에 끝내고 딱 오는데, 청와대 상기도 가시려면 가족 기도를 갖고 가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는 정치 집회하다가 한 300만 명이 몰려가지고 압사될 지경으로 그거 찬 거예요. 그 골목이. 여기 광화문이죠. 이렇게 돌담길 걸으면 이쪽 종로 쪽이에요. 이쪽 돌담길, 광화문 이쪽 왼쪽 거리는 여기 사직터널 쪽으로 가는데, 담벼락 따라 쭉 가면 그 데모하고 연주와 농성하는 데가 나와요. 담벼락만 끼고 경복궁을 따라가면 그냥 나오게 돼요. 경복궁역 3-1 출구. 그러니까 지하철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할 때 아스팔트 위에서 상공기 마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하면 한 번에 기도를 하시라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와가지고 푹 자고 이래야지 몸이 병 나지 않지, 계속 산속에 있듯이 하면은, 산기도라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몸이 병 나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지 산기도는 자주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많이 하면은 막 몸이 그냥 강골 체질이 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그 몸이 튼튼한 건 아닙니다. 금식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운동선수처럼 몸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하지요. 산기도 가거나 철야 기도 가거나 이럴 때 조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입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잘 입고 가질 않고 이틀 전에는 여름철 반팔에다가 여름철 바람막이 덮개 있죠. 그거 하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춥질 않더라고. 기도를 계속하면 이게 더워져요. 더우니까 어떻게, 추운 거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춥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 예, 그럴 때 대비해서 뜨뜻하게 이불 갖고 가지 마시고 그 두꺼운 이불용 잠바를, 겨울철 잠바를 가을철에 입는 게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가을철 모포를 덮는 것도 있는데 기도를 하면.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다 이러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청와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 다 갖고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청와대 대로변에 4차선, 왕복 4차선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전부 다 깔리면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무섭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무섭다, 이런. 빨갱이보다 더 무섭다. 사실 맞는 소리예요. 빨갱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쟁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죽으면 난 죽으리라, 난 천국 간다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독교 욕하는 좌파 단체들이 엔티 기독교 사이트 100여 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야지 사회주의로 이제 다스릴 수가 있는데,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나쁘다고 하는데, 불교도 꺾어지고 천주교도 신부들이 빨갱이에요. 신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고 신부들이 빨갱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독교에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천주교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그 천주교 사람들 피정 갈 때 절간으로 가고, 절간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성당 와서 하고 그래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절간하고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으시면은 성당에다 안 부으시고 교회에다 부으시는데, 교회에다 부으실 때도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분위기에서 성령을 받지, 그 어떤 행사에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하는 목적은
교회를 키우려고 하면은 교회 성장 이론에 의하면 교인끼리 친분을 엮어가지고 계속 친구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도 키우기가 좋은데, 자 보세요. 살만 찌면 안 되듯이 교회가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세상을 이기는 훈련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효도 훈련도 하고, 이렇게 훈련용으로 하는 교회는 뭐가 같냐? 살찐 교회가 아니라 뼈가 튼튼하고 근육이 강건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친해지세요. 아,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우리 사깁시다. 이러고 막 이렇게 먹는 거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이런 것만 하면 살찌는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진리도록 듣고 이러면은 그거는 근육을 키우고 뼈다귀를 튼튼하게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훈련 스타일의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막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교회보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 목사님들 교회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그 귀국해서 유학 끝나고 유학 하다가 이제 공부하다가 논문 하나 쓰면은 이제 박사학위 나오는데, 아이고 이제 저 개척해야겠다 그러고는 논문은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제출하고 와야지. 그렇게 하고는 왔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그냥 주일날 그냥 기도하는 게 낫겠다. 주중에 또 부르는 것보다. 왜냐하면 주중에 또 부르면은 그게 오시는 분은 오시는데 주일날 훈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 기도 훈련 시키는 겁니다. 기도 훈련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잡생각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중심이 꽂혀서 분명히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걸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자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입에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강력한 양날성검이 몇 가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칼집만 있고 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는 졸리지 않게 산기도 가서 졸지 않아요. 산기도 가면은 추워서 졸아 안 졸아? 추워서 못 졸아. 산기도 갔는데 곰이 나올까 봐 무섭죠? 그런데 무서운데 졸아? 안 졸아요. 그러니까 산기도 가면은 졸질 않는다고. 그러면 밤새서 기도하죠. 근데 나무가 많으니까 부르짖어도 뭐 민원 신고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기도 간다, 추운 데서 야외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가야겠죠. 물론 청와대 앞만 가라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기도원이나 저 뒷산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요즘은 차 속에서 문 걸어 잠그고 찬양 들고 기도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요즘 산에 홀로 갔다가 기도해봐. 누구 나타나면 어떻게? 서로 놀라지. 서로 놀란다니까. 저쪽도 놀고 자기도 놀고 다 같이 놀란다니까. 고라니가 푸다닥 갑자기 숲에서 나타나죠. 그럼 사람도 놀래요. 저 뭐야? 강도인가? 산골짜기에 무슨 강도가 있어. 근데 뭐 동물이 푸삭 토끼가 튀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은 산기도를 가도 안전한 데를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뭐 기도원을 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차가 있는 분은 차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진짜 기도하기 좋은데 차를 드라이브하고 밑에 풍경을 딱 보고 도로가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찬양을 탁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은 거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청와대 앞에 가시라는 거지. 여기 기도가 잘 되니까.
근데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1000명이 노숙을 해요. 새벽 2시에 1000명이. 근데 지금 한 2000명 됐을 거라 아마. 그럼 기도가 더 뜨거워질 거라. 그러면 한 3000명 되고 이게 계속 불어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애국운동도 하실 겸 하시는데 거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가니까 집에 가면은 사람 줄잖아. 사람이 점점 줄면은 경찰이 그 자리를 집회 금지 이러면서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옆에 할아버지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다 저기 유언 쓴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면 안 돼. 서로 그런 거야. 네가 가면 숫자 추우니까 이거 경찰이 나중에 이 자리 뺏으면 어떡해. 집에 가면 안 돼.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네, 새벽 그 저기 5시 넘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30년 노방전도를 하셨대요. 30년 동안. 네, 근데 가난하게 사시는데 월계동에 집이신데 집에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 자기는 여기서 죽으려고 왔대요. 예. 근데 저기 교인이 있는데 교인이 100명이래. 100명이래. 근데 노숙자가 또 있대요. 근데 그 교인들보다 노숙자가 말씀을 더 잘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노숙자 사역을 겸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요거 하다 죽어도 된대요. 자기는 이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매 맞아서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분하고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 난 가야 되는데, 난 몸살 나는데 계속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분들은 이제 몸이 단련이 된 거예요. 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단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일주일을 지내도 그거 버티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따뜻한 데서만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이렇게 방에서 온돌이 되는 데서 내가 금식하고 그랬었거든요. 기도원 가면 방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난 그걸 잘 못하니까 난 무슨 생각했냐면 기도는 엄청 잘 된다. 근데 이분들 따라했다가 내가 골병 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릴레이 기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릴레이 기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 7일 계속 그 아스팔트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거. 상키도 도사들이 있어요. 상키도만 하시는 도사분들은 그걸 한 7일 내내 아스팔트에 있어도 병이 안 나거든? 30년 동안 막 그렇게 사신 분들은. 예, 그 집사님 중에 저보다 기도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상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근데 나는 그렇게 추운 데서 하기보단 따뜻한 데서 기도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자기 역량과 체력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내가 처음 하니까 한 7일 동안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금식 기도도 한 끼 해보고 그래서 항상 2끼만 먹어도 살만해. 그러다가 허전해. 그러면 3끼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끼 하다가 하루 기도해보고 하루 금식해보고. 하루 금식하는데 하루 금식할 만하더라. 그냥 금식할까? 이러면은 금식을 해도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하루치 금식한 지 티가 안 날 정도로 쌩쌩해요, 얼굴이. 그렇게 훈련이 하루 금식이 잘 되면 3일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3일 금식을 하면 사람이 1일 금식까지는 그게 그거 같은데 3일 금식하면은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기도는 3일 금식하는 동안 제일 힘들어지고 3일 금식을 진짜 준비를 잘해가지고 잘하잖아요. 그럼 5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3일 금식이 비슷해요. 해보면. 그러니까 지루한 거야. 이게 3일 금식해서 힘든 정도가 7일로 연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해보면.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은 고생은 다 한 거예요. 근데 굶는 그 지루하고 허한 느낌이 오래 며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1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는 게 비스무리합니다.
11일부터 막 고통이 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10일 금식했을 때 지인해가지고 기운이 지나요. 힘들고 푹 퍼져 있는 느낌이 20일까지 어떻게 보면 연장되는 느낌이거든요. 해보면 10일하고 20일 해보면. 근데 물론 20일 때가 더 지치긴 하는데 서서히 지쳐지는 거기 때문에 10일하고 20일에 충격적인 팍 떨어지는 충격이 오는 게 아니에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런데 이제 그 충격이 오는 게 언제냐. 1일부터 3일 동안 충격이 와요. 꾸준히 먹어오다가 3일 동안 안 먹으니까 배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전신이 먹을 거 달라고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3일 금식을 초장에 하면 안 되고 한 끼 금식 거의 다이어트 수준이지 뭐. 예? 하루 금식도 내가 볼 땐 다이어트 수준이에요 그냥. 3일 금식하면은 하루 금식을 편안히 하는 사람이 3일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몸이 적응을 하고 내가 한다 이러면 몸이 알았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몸을 순종하도록 몸의 욕구를 통제하는 그런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뭐 하루도 못하는 사람이 7일 금식 이러면은 좀 그게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거의 망가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때려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전도도 혼자 가죠. 그럼 오늘 좀 빗방울이 좀 오는데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혼자 가면 듭니다. 이건 뭐냐?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도 친구랑 같이 가잖아요. 노방전도. 그러면은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돌아야지. 전도를 술집 앞에서 전도를 해야지. 이러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비 맞으면 안 돼. 장비 젖어. 이거 스피커 젖으면 고장나면 어떻게 이거 10몇만 원짜리인데 이거. 예. 요런 생각이 이제 혼자 있으면 막 드는 거예요. 게을러져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건데 장비를 교회 전도 장비 보호한다고. 그런 생각이 혼자 있으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데 그거를 단둘이 그러니까 두세 명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6시간 그 청와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 엎어져 있잖아. 그 새벽 4시쯤 되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젊은 여자분하고 나이 드신 여자분하고 중년 여자분이 섞여 있는 5명 그룹이 일어나더라고, 바닥에서. 그러더니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자는 거야. 집에서 안 자고. 여자분 5명이 와서 자는 거야, 길바닥에서. 근데 아주 뭐 쿠션 같은 걸 다 가져오고 쿠션 하나가 가방이야. 그래서 쫙 이렇게 펼치고 여자 5분이 각자 막 하더니 그 기도를 좀 하더니 이제 그 쓰러져 잔단 말이에요. 쓰러져 자고 나서 한 4시 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앞을 보고 청와대 쪽으로 보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저 기도하는지 대화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친교를 하다가 그냥 둘러엎고 다 가더라고. 그냥 새벽 4시에 잠자다가 그냥 수다 떨다 가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근데 나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그 자리를 뺏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저기서 막 데모를 하다가 천막 치다가 뺏었잖아, 저 자리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똑같은 전법으로 그 청와대 대통령 출근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헬기 외에는 밖으로 오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1차선이 있거든, 밤중에. 근데 이제 낮에 되면 2차선 열려요. 그래서 거기 못 다녀요. 대모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 완전한 건 4차선을 다 메워버려가지고 대통령이 헬기 타는 거 외에는 거기가 섬이 돼버리게 그렇게 하는 게 거기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문 씨를 그냥 저 고립시키는데 저 여자분 5명이 수다 떨고 새벽 4시에 뜨더라. 그것도 굉장한 기여가 된다 이거예요. 기도를 하러 왔지만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도를 하러 스티로폴 다 갖고 오고 막 바가 다 뒤집어 쓰고 왔어요. 이제 내가 밤새 기도하리라. 이슬 맞으면서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어떻게 해? 새벽 오래 자지도 못해요. 추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2-3시간 있다 깨게 돼 있어. 이건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이게 긴가민가하고 몸은 찌푸듯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자기도 뭐하고 이게 따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다만 막 떨다가 이제 제정신이 오니까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와 기도할 때 같이 해야 돼. 와 기도할 때 같이 해야 돼. 난 6시간 그래도 무릎 꿇고 있었어요 거기. 네. 난 그래도 모범생이었어요. 그래 내가 정광훈 목사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 성령님께서 거기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되니까 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독교인이 뺏기면 안 되겠다. 이거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악한 대통령 몰아낼 때까지 이건 계속 점령해야 되는데 1000명인데 300m쯤 돼요. 그 거리가 쫙 길거리에 침낭 깔고 누워 있는 게 300m쯤 되는. 1m씩 몇 명 있나 대충 평균 계산하니까 1000명이더라고요. 1000명이 그 300m에 쫙 깔려 있는데 지금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오늘 주일 끝나면. 그런데 일단은 거기 가서 놀지 말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몸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야나 산기도 할 때는 몸 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가서 기도하고 체력을 딱 알아야 돼. 내가 3시간 산기도 체력인지 3일짜리 산기도 체력인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며칠 알아요. 며칠 안단 말이에요. 특히 그 환절기 때 있죠. 그러니까 더웠다가 차졌다가 더웠다가 차졌다가 이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몸병이 더 잘 나요. 산기도를 하면. 근데 뭐 애들이 뭐 산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산기도를 했을 때 그 노하우나 그 몸살 들거나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은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자꾸만 들으면 나도 산기도 해볼까?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볼까? 그리고 겟세마네 산기도 하신 예수님이 산기도의 원류예요. 원조예요. 겟세마네 산기도 생각해가지고 철야기도 산에서 한다. 그러면은 잘 준비됐거나 해보셨던 분들 얘기를 잘 듣고 기도를 해야지 좋다. 그리고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거나 산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뭐가 몸이 힘들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것이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밴 분들하고 같이 하면 훨씬 성령의 기운을 받기가 좋다. 그러니까 성령을 직접 받으려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직통으로 받으리라예요. 그렇지만은 회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할 때도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내렸으니까 성령을 똑같이 받더라도 모여가지고 성령 받는 게 쉽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산기도 갔다. 그러면은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게 저 기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는 뭐가 있냐? 산귀신이 있어요. 그건 뭔 소리냐? 산에는 그 우상숭배하러 산에 제사 드리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산신령제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남산타워 가지고 서울시 보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난 기도할 때 혼자 가지 누구 데리고 가지 않아요. 남산타워 이렇게 딱 갈 때 남산타워에서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안개 없으면 다 잘 보여. 그 올라가다가 목멱산이다 이래가지고 그 기념비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무슨 산이냐? 무학대사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기 전에 거기서 구판 벌린 산이 목멱산이요, 남산이요, 용산인 거예요. 용이
용트름한다 그래서 용산인데 그게 남대문 쪽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남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영적으로는 용산이야. 그래서 남산이 있는 데가 무슨 구예요? 용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구에 용이 사는 산을 용산이라고 하는데 용산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온 거냐? 무학대사가 신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받아가지고 이렇게 좌청령 우백호 이래가지고 귀신들이 이렇게 막 활동하는 산을 찾아요. 그럴 때 청와대가 좌청령 우백호 이래가지고 용들이 막 왔다 갔다 뱀들이 왔다 갔다 하는 터다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요번에 기독교가 그걸 먹은 거야. 그리고 옛날에 삼각산 북한산에서 기도할 때 거기 용을 그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남한 땅에. 삼각산에서 그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청와대까지 다 들렸어요. 개구리 같은 소리가 계속 청와대에 들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어요. 전 뭔 소리냐 이러니까.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단속하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는 이게 시끄럽게 해도 그걸 십몇 년을 대통령을 그걸 한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예? 왜냐면 어릴 때 구미에서 주일학교 갔잖아. 주일학교 나갔잖아. 근데 주일학교 나가다가 왜 안 나갔냐. 하도 가난한데 가난한 걸 창피를 줬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는 다시는 가난한 거를 창피를 주고 그런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다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슬픈 얘기죠. 어느 주일학교야 그거. 예? 아니 일제시대 때 그러면 다 가난하지 뭐 가난하다고 뭐 창피를 줘. 그거 다 동네 사람 다 가난한 시절인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부자 우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더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데 일단 그래도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나라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술 먹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 놔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금지를 김영삼이가 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무덤 판 거예요. 지무덤 판 거예요. 아니 그분이 충영교회 장로예요. 근데 믿음 좋아서 장로가 아닌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충영교회 목사가 장로직을 준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명한 출세한 사람들 많이 다닌다고. 이거 교회를 발전시키는 그 마케팅 중에 하나가 부자나 유명한 사람 이렇게 저 직분 주면 딴 교회 안 가잖아요. 충영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부목사님이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 신학교 다닐 때 강사 교수님으로 왔어요 그분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장로를 시켰냐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그 부목사님 얘기로는 다른 신자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김영삼 씨가 그 교회 대형 교회 속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 근데 어떻게 그 존경을 받냐? 그 정치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대통령이 되니까 삼각산에 기도 못하게 탁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그 짓을 안 했어요. 전두환도. 그리고 전두환이 삼각산 그 금지를 안 했어요. 기도하게 냅뒀어요. 그리고 전두환은 종교의 자유에 있다. 그래가지고 경주에 있는 국보급 불상을 청와대로 드렸어요. 전두환은. 삼각산에서 기도하냐? 그래 기도해라. 종교의 자유니까. 근데 자기는 불교 믿는다. 그래가지고 경주에 있는 국보급 불상을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안뜰에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걸 김영삼이 불상 제거도 안 했어. 그리고 그 삼각산 기도 금지령을 내렸어요. 불상은 제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IMF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왔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우리 학생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이 안 되더라도 하늘나라에선 큰 자가 될 거라.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딱 됐어.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것 같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교회 행사는 잘 도왔어요. 교회 행사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분 받아서 교회 행사할 땐 참 뭐 참석하고 그러죠. 교회 봉사하죠. 대통령이 떡하니 되니까 불상도 없애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저거 아유 시끄럽다 저거 입상 금지. 저거 삼각산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는 사람 전부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기도하러 못 들어갑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거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을 다 나눠줘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이러면은 진짜 착한 교회네.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도록 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김중곤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죠. 전라도 분인데 김중곤 목사님이 아버지 공산당한테 죽임당했죠. 김중곤 목사님 사모님이 또 죽임당했어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지역에서 기독교인은 얼마나 총질해서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반공운동을 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 우리나라 통일시킵니다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러시아 대사관 자리를 CCC 선교단체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샀어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라를 구합시다. 공산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인권을 파괴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집안이 학살을 당했잖아. 아버지가 죽임당하고 공산당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죽이는 그 빨갱이는 나쁜 겁니다. 공산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도 다 뺏어가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대학생 훈련을 시키겠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러시아 대사관, 소련 대사관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 그럼 소련하고 6.25 전쟁 났는데 무슨 소련이고 러시아가 있어. 그 자리 있잖아. 그 자리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다 나눠주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 세대를 교육하고 이런 많은 가난한 목사님들한테 쓸데없는 땅 놀고 있거나 술집 자리거나 깡패 두목이 나쁜 짓에 사용하던 땅들 있으면은 다 몰아다가 누구한테 우리 학생들은 줘야 돼. 착한 사람한테 땅을 분배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학생들이 대통령 되고 뭐 이러면은 목사님이 뭐 그 한참 늙어가지고 뭐 그거 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땅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 학생들이 대통령이 되면 더 어리고 젊은 세대에 거룩한 비전을 갖고 그 아주 좋은 뜻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사람을 하나님 뜻으로 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깡패 두목이 점령했던 시설들 다 국가가 압수해가지고 그거를 저기를 다 나눠줘야지. 그거를.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돈이 부동산 업자한테 갈 필요가 없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다 고아나 극빈자나 이런 사람한테 다 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푼돈 헌금을 해도 그 예배당에 다 운영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땅이 국가 겁니까? 하나님 거지. 국가는 잠깐 관리하러 들어온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땅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그 보호를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땅을 가지면 안 돼요. 농지는 농부가 갖는 거예요. 국가가 농부의 땅을 가져서 농부를 농사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그 경비를 쓰는 거지 국가 자체가 토지를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훈련이 돼 있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영적으로 어디 가든지 이거 악령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나중에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된 다음에 근육과 뼈다귀가 영적으로 잘 다져진 다음에 나중에 출세를 딱 하면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이러는데 원문에 영이 민첩하여 모든 사람보다 앞서는지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여 다른 총리 위에 더 높여 다니엘을 한 명 통해 나머지를 다 통제하려고 하더라. 다른 총리들이 셈이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를 해보면 알지만 3명을 총리를 세워서 균등하게 쓰는 게 힘들어요. 왜? 자기 신뢰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마음이 누구한테 갔어? 다니엘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냥. 아닥사스다 왕은 모르드게한테 꽂히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꽂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역사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면? 목사님이 지도해 준 말씀대로 계속 살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5개 국어 단어 다 외우라고 그랬죠. 초등학생인데 수능, 영어, 토익, 토플, 하버드 대학 진학하는 서울대 1등 하는 애들이 외는 단어장 초등학교 때 외라고 하잖아, 내가. 서울대 학생들은 그거 대학 가서 외워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거 먼저 공부해 놓으라니까 그냥 다. 5개 국어 다. 그리고 중국어 하는 애는 꼭 일본어 공부 안 합니다. 일본어 했기 때문에 중국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요. 중국어랑 일본어를 같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목사님이 지도한 대로 잘 그걸 준비를 해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넓이를 볼 때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에서 국제 감각이 있는지를 보아서 그 사람의 넓이를 측정해요. 깊이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거를 볼 때, 전문성을 볼 때 깊이를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체험을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이러면은 그거 버림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뭘 잘한다. 그런데 뭔가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악기를 한 3가지로 연주하는 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진짜 좋은 곡은 10곡 정도는 악보 없이 자기가 손님들 앞에서 거실에 손님들 오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악보 없이 쫙 10곡을 그냥 연달아 쳐줘서 박수를 받는 그 정도 딱 돼야 고위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데 하나님을 높일 때 이렇게 예배자 훈련을 안 한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을 할 때도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돼요. 탁구를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귀도록 하는 거죠. 근데 테니스를 하면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져주기도 멀어. 탁구는 져줄 때 가까이 얘기하면서 야, 잘 치네 이러면서 져줘요. 져주기 위한 스포츠를 꼭 하나를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못 치잖아. 그러면 잘 치도록 이렇게 볼을 갖다 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꼭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은 자기 하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기려고 내가 5분 안에 이거 주파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체 훈련하는 거는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면 안 돼. 스포츠를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즐겁게 해주느라고 스포츠를 더불어 잘해줘야 돼. 더불어민주당 생각나서 안 좋은데. 같이 잘해줘야 돼요, 스포츠는. 스포츠는 즐겁게 하는 스포츠 종목 하나랑 하체 운동하는 스포츠 하나랑 물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수영 하나랑.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어린이들이 물 빠져 많이 죽어요, 여름철에. 그래서 제가 수영은 전신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이요, 심폐 운동이요, 유연성 운동이요. 수영은 진짜 좋은 운동인데 목숨을 건지니까 수영 자체를 하라는 걸 꼭 얘기는 드리지만 전신 운동이니까 하체 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하체 운동하고 그리고 스포츠인데 누구를 사귈 수 있는 스포츠. 골프도 좋아요, 골프.
골프도 좋아. 근데 골프 잘 치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건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베가 트럼프하고 사귀려고 골프 치지 골프 이기려고 치겠어요? 트럼프가 자꾸만 지게끔 아베가 치면은 외교 실패하는 겁니다. 아베가 골프를 잘 치니까 골프 재설물을 하고 트럼프도 골프를 잘 쳐요. 적당히 하다가 탁 자기가 미끄러지면서 져주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 씨 골프 잘 치네. 이러면은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외교 협정할 때 뭘 잘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에 목숨 걸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운동은 항상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같이 해주려고 하되 그 운동이 자기도 기분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은 조절이 가능해. 저 사람을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질 수도 있어. 자기가 칼자루 쥔 거야. 잘하면. 그래서 잘하면 좋아요. 사교하기가. 근데 잘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탁구 칠 때 보세요. 아우, 우리 사촌형하고 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 사촌형한테 탁구 치죠? 그러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스매시! 나한테 그런 거 100번이면 100번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을 하려고 탁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탁구를 하면은 내가 사촌형보다 탁구를 못 치는데 그거를 받아내려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동생한테 뭐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게 탁구를 쳐요. 그러면은 그 탁구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쳐도 여유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자기가 푸니까 탁구가 좋긴 한데 사촌 동생이기 망정이지. 이게 사회 주요 인사하고 할 때 그냥 스매싱 했는데 이겼습니다. 양형자 이름 현정화인가? 김연아랑 헷갈리네. 탁구 우승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조절하려면 자기가 잘해줘야 돼. 잘해주면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배우게 도와주고 스트레스 풀어지게 도와주고 잘 친다고 박수 쳐주고 난 이길 생각 없다 하고 딱 처음에 들어가는 게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못 치는데 그 사람이 잘 쳐도 어느 정도 맛받아서 하는 정도까지 배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용으로 내가 한다 이러면 이건 지는 용이다. 이기더라도 결정적일 때 내가 져줘서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준다. 이런 전략적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왜? 사람을 기분 좋게 풀어주고 집에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기분 좋게 뿐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써 땀 흘리고 운동이 돼. 혈액순환이 잘 돼. 그래서 혈액순환 할 때 술 한잔 하는 것보다 혈액순환 하려고 탁구 한 판 치는 게 훨씬 이게 좋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스포츠를 할 때는 어떤 사람도 그걸 비방을 안 해요. 요즘은. 스포츠 자체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놀이가 스포츠밖에 없어요. 지금. 뭘 푼다 그러는데 술집 간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때는 그거를 체력 증진용이냐 생명 구조용이냐 그리고 자기가 사회활동용이냐 이거 세 가지 종목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내가 잘하는데 그걸 져줘서 전도하기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 내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한 영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탁구 한 판 져주고 그걸 할 수 있지. 예. 근데 이제 바둑이나 장기가 있어요 또. 근데 그건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바둑 장기 두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해야지 성장 발육이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데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운동을 해야지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뭐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뭐 10살 때 좀 명인을 이기고 뭐 이러죠. 나는 그거 좋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하루 종일 바둑판 앞에서 이거 탁 두고. 그 영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게. 담배 피고. 그러니까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거는 그 아이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거. 근데 개인 종목이라도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종목들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운영할 때도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좀 있어요. 근데 옆에 양쪽에 작은 교회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 전도를 안 해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왕이었어요. 몇백 명 나가면 내가 2시간 동안 전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 제일 많이 얻어오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니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내가 목회할 때는 다른 교회 전도해드리지 나는 우리 교회 위해서 전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을 위해서 옆에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실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중에 좋은 교회 있죠. 그러면 그런 교회. 근데 불신자는요 교회를 시설이 좋은 교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시설이 좋은데도 나를 사랑해주고 성경 잘 가르쳐주면 좋은 교회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은 열심히 잘 가르쳐주는데 시설이 후진데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두드려야 돼. 그런 교회는 안 가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할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교회가 깨끗하죠. 은행에다 이렇게 예치하고 재산 쌓고 이럴 여력이 없으니까 가난한 교회. 근데 가난한 교회가 불신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불신자들은 좋은 건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모르는데 교회 이러면은 좋은 빌딩이 좋은 교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요, 사실은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이런 교회가 좋지만 놀고 서로 사랑하고 전화 걸고 막 이런 교회가 불신자한테는 더 좋은 교회예요. 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자꾸만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초코파이 사주고 촛불 불어주고 이러면은 그게 더 좋은 교회지. 지루하게 성경 여호수아서 1장 피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좋은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전도하실 때는 우리 학생들이 큰 교회다, 좋은 시설이다, 이것도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할 때는. 그러니까 큰 교회를 홍보를 해드리는 거를 하시고, 그리고 큰 교회 누가 욕하잖아. 그러면은 야, 술집들 욕은 왜 안 해? 교회가 나쁜 짓 하는 데가 아닌데 왜 술집 욕은 안 하고 교회부터 욕해? 이러면서 그 불신자의 신앙 보호를 위해서 큰 교회를 디펜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또 질문하겠지. 목사님은 왜 큰 교회 비난하세요? 그러면 믿는 자끼리는 큰 교회가 너무 기업형 운영을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회개시키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교회 비판을 우리끼리는 하지만 초신자가 있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교회 욕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 자랑해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자들 앞에서만 교회 문제점을 교회 반전을 위해서 나누는 거지 불신자들 앞에서 절대 얘기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녀?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부자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거에 상처를 받은 거지, 소년 박정희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도 어린 시절에 시골교회가 그걸 잘 못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전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 전도하는 사람은요, 실패를 계속 하죠. 그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영권이 내리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하느라고 노아가 열심히 했는데 몇 명 건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위대한 거예요.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성공해서 교회의 교인으로 변화시켰다. 정착시켰다가 아니고 전도를 해서 퇴짜를 맞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복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욕을 듣는 자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어떤 외국 선교하지 않으면서 선교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후원금 받으시는 분이 가난해서 나한테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길거리 술집 앞에 전도하고 번화가 전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고 피켓 들고 어깨띠 하고 메가폰 들고 제가 걸어가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따라오면서 나중에 뭐 하냐면 효과가 없던데요. 효과가 별로 없던데요. 그거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불신자한테 외쳤죠. 그들이 믿건 안 믿건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생명길의 얘기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틀린 말, 나쁜 말 했어요? 옳은 말만 했지. 그러니까 내 전도를 방해하고 나를 욕하고 그래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로 한 번 전도해서 우리 교인 만들라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늘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해서 내가 아무 유익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난 전도사일 때 내 차비 다 들여서 10몇 명 청년들 차비 다 대주시고 다 대드렸어요. 청년들. 왜냐하면 전도하니까 내 돈 들여서 이 친구들 전도 차비 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는 토큰이었는데 가운데 구멍 뻥 뚫린 거. 토큰을 이제 10명 버스 타죠. 그러면 10명이요. 이러고 와르륵 넣어요. 왜 그러냐. 전도할 때 내 돈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교회예요. 근데 가난한 전도사가 내 돈 쓰는 거예요. 그냥. 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전도하더라도 옆에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나보다 거룩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훨씬 나보다 좋은 목사님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학생들 전도하냐 이거예요. 전도하냐. 전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크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세게 하고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시는 분만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자리를 저쪽으로 잘 쌓아 놓으세요. 이게 그 목사님이 오후에 하는 거는 학생들 영혼 개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개조를 딱 받은 학생은 김일성 사상 미혹도 받지 않고 우상 숭배도 멀리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30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